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목이 이의 재앙인데 부제를 붙인다면은 보너스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바로를 잡으실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구리가 습격을 했을 때에 이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자기가 모든 곳에 통치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고, 그리고 모세는 개구리가 떠나는 시간을 바로에게 정하라 하고 말을 하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 자기가 최고이고 싶었습니다. 아니, 낮아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는 거절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바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두 사람 모두 다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애굽의 왕궁 출신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 젊은 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나섰다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그는 낮아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신을 벗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첫 번째 피해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정도 왔으면 우리 같으면 항복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내가 듣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낮아지기를 거절합니다. 아니, 아까워요.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삶은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개구리의 재앙이 끝난 것이 분명해지자 바로는 곧바로 또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가 숨을 좀 통할 수 있을 만큼 되어지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냥 또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히브리 노예 출신들,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말을 듣기보다, 어쩌면 만약에 그들이 히브리 노예 출신이 아니고 애굽의 높은 귀족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였다면 바로가 과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했겠습니까?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바로의 마음은 교만이 있어요. 교만. 저 히브리 노예 출신 주제. 바로 볼 때 그들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인물들이에요. 언제든지 바로의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있다가도 없어질 그런 존재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설교도 어떻게 들어요? 골라서 듣습니다. 골라서. 내가 들을 만한 설교인지 평가를 해봐요. 어떻게 해요?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평가합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은 정말 은혜 받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잘한다. 그래서 강사가 왔을 때 그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목사들은 봐요. 이 사람이 어떤 학교 출신이고 또 어떤 훈련을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학벌 좀 높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저 사람보다 좀 더 규모가 있으면 그분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목사가 교만하지 말라 얘기를 하지만은 정작 본인이 교만의 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만의 병. 그래서 자기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종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설교자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목사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의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문제가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해요? 골라서 듣고 있어요. 골라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 설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의 설교. 이렇게 우리는 입맛대로, 내게 필요한 입맛대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아니었어요. 과거에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요, 설교를 골라서 듣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 19세기에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자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이야기죠.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15,000명이 응집할 정도였습니다. 15,000명. 우리가 스퍼전 목사님에 대한 예화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예화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같이 이렇게 또 마이크가 고장나면은 우리가 제가 아무리 큰 목소리로 설교를 해도 몇 명 알아듣겠습니까? 100명 정도 듣겠습니까? 근데 스포츠 목사님 계실 때 마이크가 없었어요. 마이크가 없는데 설교를 할 때 몇 명이 응집했냐면 15,000명이 응집했습니다. 15,000명. 상상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경남에 좀 큰 교회 할 수 있는 양국교회, 서문화교회 이런 큰 교회들, 양국교회는 10,000명이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요. 서문화교회도 10,000명이 안 들어갑니다. 3, 4천 명 정도 들어갈까요? 많이 안 주면. 근데 15,000명이에요. 15,000명.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오늘 말한다면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에 아버지가 목회자.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잉글랜드 벽촌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적 회의에 빠져갑니다. 청소년기에. 어느 날 시골의 작은 교회에 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쳐서 그날 설교하러 오시려 했던 목사님이 오시지를 못한 겁니다. 시간이 가도 오시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 무명의 병신도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 현대 교인들 같으면 그냥 집에 가야겠다 하고 집에 왔을 텐데 이 어린 스포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뭔가 어설퍼요. 준비되어진 뭔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평신도였기 때문에 설교가 이리저리 어설퍼였고, 그리고 또 맥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스펄전에게 그 설교가 그 인생을 뒷바퀴는 그러한 말씀으로 와닿았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해야 한다 하고 그 무명의 설교자가 외쳤을 때에 그 설교의 불이 바로 어린 스퍼전 마음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나가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고, 그 당시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하에 빠지면요, 그 문명의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할까? 들어도 별로 영향도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비록 설교자가 어설프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설교자의 입술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의를 세우시고
그 건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큰 은혜로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에 부제를 붙인다면 보너스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오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지금 바로에게 직접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예고 없이 내려졌어요. 다른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고 이렇게 외치고 나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재앙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예고 없이 그냥 가가지고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티끌을 치게 하시고 땅의 티끌들이 이 애굽의 온 땅에 이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미 개구리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요 군사 전문가입니다. 이미 피해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그는 깨달았죠. 모세와 아론의 제안을 거부하고 나서 바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 상상할 때에 아마 경비도 단단히 세우고 그리고 히브리들 가운데 첩자를 두어가지고 그들의 행동들을 은밀하게 아마 감시도 할 것이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히브리 노예들입니까? 아니죠.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말도 안 하는 아니 히브리 노예들이야 애굽의 그 칼 앞에 무서워서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이 개구리들은 무서움이 없어요. 바로의 침소에도 들어가고 식탁에도 올라가고 온데 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온 세상을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모세에게 기도까지 부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삶을 변화되어서 살아야 될 텐데 바로가 그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은 다름 아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하였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가중처벌인 거예요. 가중처벌. 우리가 흔히 재판에 보면은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중처벌. 알고도 지은 죄. 아니면은 그 일에 또 엎어가지고 또 죄를 짓는 거. 도둑질을 한 번 했어요. 도둑질을 했는데 또 찍어서 또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과 일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받는 거예요. 두 개를. 가중치를 받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경험하였음에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똑같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 자와 들을 기회가 없어서 불순종한 자의 심판은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받는 심판과 예수를 알고도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이미 경험하였음에 불구하고 말씀도 살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맛보고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자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의도적으로 배교한 자는 회개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에 예고 없이 오늘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알고 짓는 것과 모르고 죄 짓는 것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행치 않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은 평신들의 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서 내리시었던 두 가지 재앙, 물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그리고 물에서 개구리 무트로 올라온 것, 이 두 가지 재앙은 다 물을 저주하신 겁니다. 물이 피가 되고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서 폭동을 일으킨 것. 애굽은 물의 나라입니다. 물이 많았기 때문에 풍족했고 물이 많기 때문에 농사도 잘 짓고 농사를 잘 지으면 어때요? 소와 양들을 잘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이집트 밑에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지금 에디오피아에 뭘 짓고 있냐니까 댐을 짓고 있습니다. 댐. 에디오피아가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댐을 가다가 가지고 농사도 짓고 이제 목축을 하기 위해서 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댐을 짓게 되어지면 그 하류에 있는 이집트의 물이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때문에 지금 두 나라가 관계가 좋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댐이 있었겠습니까? 댐이 없기 때문에 물들은 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지고 이집트까지 그냥 고스란히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일강 자체가 그들에게 축복이었고, 그리고 애국인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하였고 나일강을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의 축복을 다 거두어 버렸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그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온 이집트인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저주하십니까? 땅을 저주하십니다. 물이 아닌 이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쳤을 때 온 땅의 티끌이 뭐로 변했습니까? 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달라붙었다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는 히브리어로 키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사용되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다른 데는 이것을 모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벼룩 같은 거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어디간에 이나 지벼룩이나 모기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겁니다. 우리가 한여름밤에 모기에게 한 10군데를 한번 물려보십시오. 잠이 와집니까? 잠이 안 와져요.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잡니다. 지벼룩은 어떻습니까? 지벼룩 같은 게 이 사람의 그 살갗을 치고 들어오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예람이가 마산 있을 때에 한번 지역 아동센터에다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아시는 목사님이 보내달라 해가지고 우리 예람이를 그곳에 보냈는데 보내고서 며칠 만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이 하니까 예람이 머리에서 이가 있어요 라는 거예요. 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에 애를 보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애 하나가 이가 있었어요. 그 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다
전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라님도 그 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를 잡고 그 일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뭐 인터넷 찾아보고 해도 없앴어요. 없애고 그 다음부터 지역 아동센터에 보내지 않았는데 이를 보면은 머리에 이가 생기면 어때요? 간지러워요. 긁어요. 또 그로 인해서 피부병이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거 두치치고 하더라도 그 먼지, 땅의 티끌이 이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한두 마리니까 수천 마리가 되어지는 이가 지금 애국 온 전역에 퍼져 있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봄철에 미세먼지가 뿌옇하면 어때요? 하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 티끌이 이가 되었다. 그래서 온 이 애국인들의 그 옷에 달라붙고 머리에 달라붙고 피부에 달라붙고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거짓 김추삼인가? 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보면은 거지왕 김춘삼이 거지입니다. 거지인데 이 거지 왕이 이 거지들을 이제 청계천에서 데리고 삽니다. 사는데 날 좋은 날에 햇빛이 잘 비치는 날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옷을 후후 털고는 뭘 하냐면은 서로 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어쩌면 거지의 어쩌면 상징이 뭡니까? 이예요. 이. 대제국의 백성들, 그 인류 최고라고 여겼던 그 백성들이 지금 이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막 이를 잡는다고 잡아도 또 나와요. 그들의 자존심이 깡그리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자들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서 말씀 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배되어지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임금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들은 제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그 제 위에 앉고 그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죄에서 그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비록 그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티끌 위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티끌 위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땅만 쳐다보며 삽니다. 땅에 주는 열매 이것을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 땅의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가게에는 많은 자들이 그 이방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뭘 섬기고 있습니까?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모든 가치가 다 돈으로 가치를 맡겨놨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어때요? 그 사람의 그 가치를 돈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고 있어요. 뭐든 다 돈이에요. 돈. 돈이 마치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땅을 섬기는 자들은 땅으로부터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땅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싫어하여 밀어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기적을 지금까지는 요수사들이 다 모방을 하였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물이 피가 되는 것, 그리고 심지어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는 것 다 모방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창조가 아니라 다 모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모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티끌에서 이를 내지를 못합니다. 티끌에서. 이제는 마술이, 요술이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처벌하실 때까지는 여러 가지 그들이 행하는 것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모방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는 가정 처벌을 할 때는 하나님 그 모방도 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 일 때문에 바로가 이 요소들을 아마 야단쳤을 겁니다. 하지를 못하니까. 그때에 이들이 바로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세상의 신이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모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비슷하게 흉내내면서도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위장합니다. 난 거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뭐가 합니까? 손이 하는 거예요. 손이. 오늘날도 사탄의 세력은요, 모든 걸 다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설교도 흉내내고, 방언도 흉내내고, 병 고치는 것도 다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다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단들은 설교 안 합니까? 해요. 이단들은 방언 안 합니까? 방언합니다. 이단들은 병 못 고칩니까? 병 고칩니다. 다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이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성품의 변화는 도저히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니고선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겉으로는 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는 믿지 않습니다. 19절에 요수사가 바로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이다 했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들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품의 변화가 작다라고 여들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며 삶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다시금 우리는 옛날에 침체되었던 삶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의 삶, 그 삶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속에 공급되어지고 있는 그 기쁨의 은혜의 삶,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은혜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의 세력은 아무리 흉내내도 이것만은 흉내낼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